자, 원래 오늘은 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봐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말씀만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렘넌트 운동 시대를 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공이야. 여러분은 미래를 살릴 주인공이에요. 아멘. 지금 여러분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다 준비해 놓고 계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될 미래는 연도수가 2030년부터 2080년. 전도사님이 지금 2022년 앞으로 2050년도 되면은 어쩌면 전도사님 천국 가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 이렇게 나이를 쭉 보니까 이때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40대, 이제 10년 후면은 대학생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50년쯤 되면은 여러분이 이제 30살 후반, 이제 한참 막 장가 가려고 준비할 때 나이에 아기 낳고,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이때 목회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이 되어 계시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다 장로님이 되어 계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미래를 살릴 주인공이에요. 아멘. 237 나라를 복음화할 주인공. 언약을 붙잡고 행복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030, 2080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오늘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에 자세히 읽어보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알아야 되겠죠? 반드시 재앙이 오는 시대가 올 거라고 기록되어 있어. 전쟁이 막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기근이 오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전 세계에 막 지진이 일어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과 의학과 경제와 정치를 가지고 막을 수 없는 재앙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재앙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서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 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서 정신병 시대가 온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앞으로 미래는 뇌가 중독되는 시대가 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린 거, 다른 거, 망할 것으로 완전히 중독돼 버리는 시대가 와.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노예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 2030, 2080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직업들이 거의 다 사라져요. 그래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거야. 직업들이 변동되는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앞으로 10년만 지나도 없어지는 직업이 너무 많고요. 새롭게 생기는 직업들이 생겨난다고 했어요. 누가? 전도자께서 앞으로 10년 안에 급속도로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유엔에서도 미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걸 알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 전 세계 지도자들도 앞으로 지구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연구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영적 문제가 급증하는 시대가 올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재앙을 막을 주인공이에요. 정신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할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중독으로 다 무너져 있는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하고 있어. 이거 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직업을 준비해야 되는지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어떤 학교를 갈 거면 어떤 것을 전공할 거고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 찾기만 하면 돼요. 예배 시간은 그 응답을 찾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미래에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가 올 건데 그 문제를 치유하고 그 시대를 살릴 누구라고요? 주인공. 아멘. 고백해 봅시다. 나는 미래를 살릴 주인공이다. 다시 한번. 나는 237 5촌 종족을 살릴 주인공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릴 거냐는 거지. 무엇을 가지고 살릴 거냐는 거지. 그게 오늘 메시지의 키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배운 방법으로는 안 돼요. 이거 못 막아.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지도하는 거 가지고는 절대 막을 수 없어요. 고재현 전도사가 말해주는 것까지 갖고도 안 돼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으면 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디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렇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확인해야 돼.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약속. 어떤 언약이에요? 1, 3, 8. 뭔지 알아요?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이거 믿고 누려야 돼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라는 우리 인생에 답을 주셨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답은 그리스도다. 어떤 사건이 와도 그 답은 그리스도다. 어떤 재앙이 와도 그 답은, 재앙을 막을 답은 뭐다? 그리스도다. 정신문제 시달리는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답은 병원에서 주는 정신과 약이 아니고 그 사람을 정신과 병동에 가둬놓는 게 아니고 그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다. 여러분,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일의 답이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 답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증거를 대볼까요? 자, 이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 사단이 재앙을 몰고 와요. 사단이 사단의 서밋들을 통해 이 재앙을 만들어내거든요. 이 사탄의 모든 권세를 꺾는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재앙, 죄로 인하여 우리 삶에 막 재앙이 와요. 이런 재앙들이. 그 재앙을 막는 답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산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번 주에 전도사님이 어떤 전도대상자 만나서 말씀운동 폈는데 그 집에 자녀가 정신문제 와 있어. 자기 사는 게 고통이래. 지옥 같아. 정신문제 있는 아들하고 사는 게 자기 삶이 지옥 같아.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라고 알려줬어요. 자, 이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오직 하나님 나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정표예요. 방향. 왜 공부하죠? 이것 때문에. 왜 학교 가죠?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을 설정해 놓으셨어. 너는 237 복음화할 방향을 향하여 가야 될 렘넌트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미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조금만 방향을 맞추세요. 이 흐름을 타라고. 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그것이 전부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성경에 세상 나라를 사로잡고 있는 게 누구 나라예요? 사탄의 나라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너희 아비 마귀, 이 세상 공종 권세를 잡은 자 마귀, 이 세상의 거짓 임금 마귀,
그 마귀가 주는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다가 마귀를 가두는 지옥으로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나라를 살릴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사탄의 나라를 간단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탄의 나라가 무너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셨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사갈 나라, 천국,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룰 나라, 하나님 나라의 미션,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다 오라고 말씀 주셨어요.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김종락 집사님이 천국으로 이사 가셨어요. 우리도 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신분,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주셨어요. 이 신분, 권세,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세상을 살려요?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어요. 네 지식으로 안 돼. 네 돈으로 안 돼. 네 열심으로는 안 돼. 네가 열심히 종교 생활해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위에서 내리는 권능을 받아서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지인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왜 자꾸 밑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자고 하죠? 이 영적인 힘을, 영적 서밋의 힘을 갖추기 위해서. 이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답,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방향을 설정해 놨어. 너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가 와라. 세상 나라를 살리고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릴 영적 군사, 영적 농부, 영적 선수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입어서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 언약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 깊은 곳에 행복하게 어떻게 돼야 돼요? 각인돼야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거 말고 행복하게. 계속 반복하면 뭐가 되죠? 이 언약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뿌리 내려져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누리는 체질을 딱 만들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야. 어떻게 각인시키고 어떻게 뿌리 내리게 하고 어떻게 체질을 만들죠? 전도사님이 계속 훈련시켜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전도사님은 그냥 장을 만들어주는 거야. 모일 수 있는 장을. 여러분 속에 각인시켜주고 뿌리 내려게 해주고 체질대로 만드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누가 각인시켜줘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야 돼. 이 복음을 깨닫도록 지혜 주셔야 돼. 이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주고 체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아이에게 역사하시도록, 복음의 광채를 막는 불신앙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우리가 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성령이 아이에게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이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4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이 언약을 어떻게 행복하게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만드냐. 전도사님 이거 놓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되나? 근데 아니,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마음문도 열고 생각 다 깨닫게 해준다. 어떻게 해야 되지? 전도사님 방법을 찾았어. 너무 쉬워. 예배의 시스템에 가면 돼요. 이것을 각인, 뿌리, 체질 내리게 하는 시스템이 뭐라고요? 예배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예배 드리라고 잔소리 하시죠? 본인 당신은 안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성령이 역사하는, 보좌의 문들이 열려지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 곳에 가 있으면 돼요. 그게 오늘 이 자리예요. 축하합니다. 응답의 자리에 오셨음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 언약이 심겨지는 자리예요.
지금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져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하고 인도해 가고 계세요. 여러분 배후에 지난주 내내 아무리 흑암 문화에 빠져 있어도 그 어둠과 불신앙의 세력은 오늘 이 시간에 단번에 무너지는 시간이야. 아멘. 여러분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 고백해 봅시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하나님이 미래를 살릴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셨냐? 성경의 7명의 렘넌트를 자세히 보세요. 어렸을 때 요셉은 아빠 야곱과 항상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신 거야. 요셉의 형들은 예배의 자리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블레셋 나라를 살릴 주인공으로 만드셨냐?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시편의 기도문을 읽어봐. 예배하러 가는 것이 설레였다고 말했어. 기쁨과 찬송함으로 막 갔다고 말했어. 왕이 됐을 때 왕궁에서 사는 것보다 예배당에 가서 저 밑 앞에서 예배 오시는 분들한테 어서 오십시오. 오늘 같이 예배를 성공합시다. 성전 앞 미문을 지키는 문지기, 지금으로 말하면 안내위원이야. 그게 더 행복하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요, 다윗을 안 쓰면 안 돼.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오늘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배의 흐름 속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럼 예배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죠? 언약을 딱 줘. 약속을 말씀으로. 그러면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우리는 뭐 하면 돼? 언약을 누리는 기도를 하면 돼요. 혼자서, 가정에서, 교구 안에서 밑을 들어가 가지고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야. 신난다. 무슨 기도예요? 393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세팅해 주셨어.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들숨, 날숨, 몸숨 속에 이 기도를 채우고 가득 채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해야 돼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오늘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오늘도 내 생각과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돼.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예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임마누엘을 의식해야 돼요.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엘리베이터에 혼자 탈 때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엘리베이터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부모님이 혹시 심부름 보내거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항상 의식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고 있다.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알고 있다. 임마누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준다 했어요? 세계를 살릴 오력을 준대.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부어준대요. 언제? 예배할 때. 언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기도할 때. 10절. 성경 100번 쓰기를 하면 줄게 이러면 힘들잖아. 책들을 100권을 읽으면 성령 충만 줄게 얼마나 힘드니.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만 눈을 감고 집중하기 시작하면 이거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이 쉬운 것을 왜 안 받을 거냐는 거지.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안에 말씀의 생기를 채워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속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서 전도하고 예배하고 선교 예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 예물 드렸는데 전도사님이 담은 언약은 하나야. 나를 구원하신 거. 그래서 전 세계에 여기에 빠져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예물이 되게 해달라고. 전도사님의 기도 제목은 하나예요. 여러분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놓친 순간부터 모든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예배를 무너뜨려버려. 여러분 예배 안 오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어. 불신자 상태로 변해버린 거예요. 전도사님은 전도 현장 가서 너무 많이 봐요. 왜 저분이 예전에 은혜 받았는데 지금 못 받지? 잃어버려서
자기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사탄이 빼앗아가 버려요. 그리고 우리 안에 뭘 집어넣어요? 불신앙을 탁 집어넣어. 교만을 탁 집어넣어. 나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를 안 오지. 자, 여러분 속에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 깊은 곳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능력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신 거 다시 이야기합니다. 신분, 권세, 배경이에요. 그게 보좌의 축복 9가지야. 간단하게 말하면 신분, 권세, 배경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3초월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 어떤 인간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하실 수 있죠? 성삼위 하나님만. 시공을 초월하세요. 보좌에서 천사들을 보내서 시공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천사들의 손에 영원한 복음이 들려져서 선교사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237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렘넌트 사역자들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46개 초등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언약 제대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리스도의 대사라니까. 여러분의 입이 예수님의 입이에요. 여러분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라고. 그 마음으로 현장 가셔야 된다니까. 사탄이 알아요. 조금 하다 그만둘 것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뭐예요? 우리에게 삼생명.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놨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놨어. 우리에게 빼앗겨버렸던 에덴 동산의 축복,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 전도사님 불신자 때 예배 안 하고 우상 숭배했어요. 전도사님 불신자 때 언약 찬양 안 불렀어요. 세상 노래 불렀어요. 전도사님 불신자 때 기도하고 예배 이런 거 안 해요.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25살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전도사님은 세상 노래보다 찬양을 더 많이 불러요. 전도사님이 이제 우상 숭배하면 어떤 영적 문제 오는 거 알기 때문에 예배의 축복 누려요. 전도사님에게 어려운 문제 오면 전도사님 절대 우리 형제들에게 전화하거나 부모님한테 전화하지 않습니다. 목사님한테도 전화하지 않아요. 전도사님 어려운 문제 오면. 전도사님은 마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고 살 것이다. 난 누구니까? 하나님의 새끼니까. 사람들은 실수하면 지적질해요. 나하고 조금 안 맞으면 뒤에서 흉봅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용서하고 연약하면 힘을 주고 또 죄를 지면 또 용서하시고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자꾸 사람 쳐다보고 사랑 안 준다고 상처받지 말고 완전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 내 문제 해결하려고 죽으신 거야.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계셔. 3. 전무후무. 엊그제 우리 조카 생일이었어요. 태어나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전도사님이 3번째 우리 고장님 임신했을 때 불신앙했거든요. 평생을 전도사님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태어난 자체가 전무후무함입니다. 믿니?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전무후무한 하나님 자녀. 여러분이 미래 살릴 주인공으로 부름을 받았어. 여러분 전무후무한 전도자로 하나님이 키워가실 거야. 부모가 못 키우면 삼촌을 붙여서라도 키우십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에스더잖아. 엄마 아빠가 못 키우면 하나님이 애굽 나라에 이방 보내가지고 키워. 거기서 다 교육받았어. 최고 엘리트 교육을. 누구예요? 모세. 누가 키웠단 말이야? 야곱이 키운 게 아니에요. 이새가 키운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키웠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부모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것으로 심으면 틀린 거 심어 놓는다고 그러셨잖아요, 목사님이. 우리 하나님의 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심겨지도록 우리 같이 렘넌트 운동해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토요 전도학교 오고, 그죠? 같이 등산 가고, 얼마나 이번 중고등부 했다잖아, 그죠? 부럽다. 우리는 6월 달에 체육대회를 할 겁니다, 그죠? 언약체육대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해야 돼요. 그 다음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3시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고 이미 받은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귀한 목사님들을 세우셔서 오직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오직 복음 사랑하는 중직자들만 세원교회 세우셨어요. 우리 세원교회는 오직의 복음에 답 안 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답을 내세요. 오직의 복음으로, 멋진 오바데 같은 장로로,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장로로 그 응답 받으셔야 되잖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아닙니까? 중직으로 세웠단 말은 그들이 받았던 응답을 똑같이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 시대, 드디어 여러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세원교회는 렘넌트 운동에 인생을 건 부교육자들이 세워져 있어요. 우리 목사님의 철학이에요. 목사님이 처음 고대현 전도사 저를 부르실 때 간사의 직분을 줬어요. 간사. 행정을 보는 간사 말고 현장에 찾아가서 렘넌트에게 말씀 운동하는 간사를 해라. 그때 교회에서 사례금을 30만 원 주셨거든요. 차비를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에게 준 미션이 있어요. 부교육자들에게. 너는 한 파트에 생을 걸고 인생을 걸어라.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부교육자님들 잘 보세요. 원래 파트 이렇게 돌리거든요. 다른 교회는 2년마다 3년마다.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그 말은 우리 목사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의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담당 교육자를 세우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목회는 그 어떤 누구도 하시지 않습니다. 렘넌트 운동의 전문 목회자들을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의 가슴을 누가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중직자님 마음속에 이 언약이 심겨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렘넌트 운동에 생을 건 교회입니다. 여기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매일 기도로 이걸 누리세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하면 돼요. 예배의 시스템을 가지고, 기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237.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6절로 20절에 하나님은 237 나라에 오직의 복음으로 인생을 답을 낼 제자를 다 예비해 놓으셨다 했어요. 아프리카에 제자가 있습니다. 유럽에, 중국에, 미국에 하나님이 다 제자를 숨겨 놓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병들어요. 복음 모르면. 그래서 우리 보러 237 나라를 복음으로 치유해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237 나라에 사탄의 서밋들을 치유해주고 세상의 서밋들을 치유해줄 영적 서밋들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오직의 복음에 담난 사람이 서밋입니다. 그리고 낙심해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 불신앙하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 오늘 주님이 우리 부모님들을 교사들에게 찾아오셔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미연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재현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사랑하냐고 물어봐, 주님을.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 말은 뭐죠? 복음 사랑하냐고요. 우리 100번을 하나님 우리한테 질문해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복음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사랑하냐고 물어보셨어요. 3번.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걸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했어.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천명이었어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면, 네가 복음 사랑하면 렘넌트 운동해라. 왜 그러셨을까요? 네가 진짜 나 사랑하냐? 렘넌트 운동해. 오늘 이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복음 사랑한다 해놓고 렘넌트 운동 안 해요. 왜 렘넌트 운동을 하라고 베드로에게 말했을까요? 왜 새가족들 찾아가서 양을 치라, 생명운동해라, 말씀을 먹여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미래가 심겨져 있다니까. 우리 가문의 미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세원교회 미래는 세원교회 렘넌트에게 있지, 맞아요.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 우리 세원교회 렘넌트 속에 누구의 미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미래가 심겨져 있어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건데 세원의 렘넌트들을 들어서 이 시대의 재앙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후대들을 세원교회 사역자들은 오직의 언약만을 심어라. 박애적인 거, 육신적인 거, 기복적인 거, 물질적인 기도 가르치지 말고 언약 누리는 기도를 심어줘라. 그리고 그 아이 속에 공부해야 될 이유, 성공해야 될 이유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심겨줘라.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응답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원교회는 무슨 공동체라고요? 성공 공동체. 우리 세원 다섯 조직은 세계복음화의 팀.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는 좀 더 크게 해보자. 우리는 세계를 복음화할 팀이다. 우리는 237을 복음화할 팀으로 하나님이 묶으셨다. 우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원네스 됩시다.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언약과 기도와 미션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야. 그럼 지금부터 뭐 해야 되냐는 거야. 지금 나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지금 뭐 해야 되냐는 거야. 나는 이제 1학년인데요.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중학교 올라가요. 6학년이에요. 몇 개월 안 남았어. 지금 나는 뭐 해야 되냐는 거야. 여러분은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 무슨 그릇? 영적인 그릇. 응답을 담을 영적 그릇을 조금씩 준비하면 돼요. 언제 영성이 키워지죠? 쉽게 말하면 언제 믿음이 자라고, 언제 성령이 충만해지고 영적 서밋이 되죠? 뭐 할 때? 해외여행 많이 다니면 영혼이 건강해지나요? 유명한 음식점 찾아다니면서 막 먹을 거 계속 많이 먹으면 사람이 행복해지나요? 세상의 문화를 계속 즐기면 우리 영적 상태가 충만해지나요? 여러분 알죠? 렘넌트 물어보자. 언제 영혼이 살아나죠? 진짜예요? 확실해? 답을 알고 있네. 여러분이 복음 메시지 들어야 돼요. 왜 유튜브에 올려줍니까? 다른 교회 사람들이 다 봐요. 우리 세운교회 강단.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교회에서 들어와서 다 보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세운교회 강단의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성을 키우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기도. 그 증거 반드시 성경 찾아 읽어야 돼요. 다윗이 고백했어요. 내 영혼이 언제 소송되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읊조릴 때 내 영혼이 소생되어진다라고 고백했어요. 이 응답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언제 지성이 자라나죠? 학원 많이 다니면? 여러분의 지성이 언제 자라나요? 믿음의 위인들 책을 읽을 때. 우리가 링컨 책을 읽을 때 링컨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링컨의 이 언약의 여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을 발견해 줘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다윗의 스토리를 읽잖아, 그지? 다윗을 집중하면 안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심어줬고, 다윗은 어떻게 기도의 비밀을 누렸으며, 어떻게 다윗은 블레셋 나라를 살리는 응답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언약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지성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많은 위인들 책도 읽어야 되지만
믿음의 위인들 책을 읽어야 돼요. 지도자의 영성을 준비하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죠? 반드시 찾아서 읽어보세요. 최고의 학자 에스라가 했던 말이에요.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고 학자처럼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사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인생의 문제에 답을 전달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에스라를 쓰실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이 뭐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지도자는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찾아야 돼. 그래서 학업을 복습하고 예습하는 훈련을 꾸준히 하면 돼요. 전도사님도 메시지 적어놓잖아, 노트에. 이렇게 적거든요. 그럼 일주일 내내 다시 봐요, 복습해요. 그리고 다음 주 설교할 거 미리 카톡에 다 적어놓고 손구 찾아서 계속 기도하고 성경 찾아 읽어요. 전도사님이 메시지 할 때 복습하고 예습하고 한단 말이야. 똑같은 원리예요. 잠언서 22장 29절에 이렇게 하면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있느냐? 그는 왕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네 번째, 전도자의 선행. 여러분이 불신자 친구를 조금만 도와주면 교회에 온 친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조금만 안내해주고 차량 운행해주고 도와주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성경의 증거, 욥바 지역에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 그냥 구제하고 조금 주변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제자가 일어났어. 욥바라는 지역에 다비다 제자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에 많은 제자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전도의 문을 열어가십니다. 여러분은 세계를 복음할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렘넌트 사역자들한테 항상 하는 잔소리가 있어요. 밥 먹었냐? 너 밥 먹고 다녀? 절대 안 먹고 다닙니다. 하루에 한 끼 자랑하지 마세요. 전도자 자격이 없어. 전도자는 건강관리 정말 잘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음식이에요. 20대, 30대 한 끼 먹어도 괜찮을 것 같지? 10년밖에 하나님이 안 쓸 수도 있대. 우리는 평생 쓰임 받아야 되잖아? 음식 잘 챙겨 드세요, 사역자들. 굶는 건 복음적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죠? 운동하죠. 예뻐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물을 마셔야 돼요. 창조 원리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육신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 2개를 공짜로 주셔서 공짜. 뭘까요? 산소예요. 산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산소가 최고의 보약이에요.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하면은 암이 생긴다잖아. 우리 안에 산소가 뇌에 공급되지 않으면 뇌 세포가 죽어버려. 그래서 뇌병이 오는 거야. 정신 문제의 특징은 호흡이 짧다고 목사님 그러셨죠. 입으로 호흡하고 코로 호흡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자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물로 되어져 있어요. 70%가 혈액, 물.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 수명이 짧아져요. 암에 걸린 사람 특징은 생수를 먹지 않아요. 우리 음식 전공하시는 사모님은 탄산음료 이런 거, 그지? 우리 몸에 수분을 다 빼앗아가는. 왜 탄산음료가 몸에 안 좋냐? 우리 몸에 있는 물을 밖으로 다 배출시켜버려. 땀으로, 오줌으로. 그럼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독소들이, 세균들이 막 자라나서 병을 일으켜요. 물을 연구하는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육체의 건강의 최고의 비밀이 보약을 잡숴. 보약을 사서 드시지 말고 집에 있는 보약을 마음껏 드셔. 그게 뭐라고요? 물. 한번 물에 대해서 연구해 보세요. 물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쳐봐. 물의 효능. 물이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보약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물 마시기, 그리고 운동하기. 그게 성경 어디 나와요? 성경에는
정확한 답이 다 들어있어요. 이세벨이 전도자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명령을 내렸어. 도망 다닐 때 로뎀 나무에서 쓰러져가지고 지쳐 쓰러져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2가지의 선물을 갖다 줬어요. 떡과 물 1병. 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전도자 엘리야 렘넌트에게 물을 갖다 주고 구운 떡을 갖다 줬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걸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호렙산에 가서 언약을 딱 받았어요. 네가 뭐하고 살아야 되는지 아람 나라를 살릴 주인공으로. 그리고 미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스승의 주일이에요. 반드시 이거 해갖고 오셔야 돼요. 우리의 영적 스승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에요. 다 써 오셔야 됩니다. 감사 편지 쓰기. 예쁜 편지 봉투 편지지를 써서 감사 편지를 쏘세요. 그럼 그것을 다 모아서 목사님, 사모님께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미션이에요. 한번 왜 감사해야 되는지 적어보세요. 감사해야 될 이유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한테는 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 사모님. 성을, 이름을 붙이지 말고 알겠지? 김성윤 목사님, 저 랩너트 누구누구예요? 버르장머리가 없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목사님, 또 뭐요? 사모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237 5천 종족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미래 살릴 주인공들을 세원 아르투시에서 자라나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가 복음 말씀 묵상 시대를 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토요 전도 학교를 통하여서 시대를 살릴 3캠프 시대를 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교회 안에 많은 전문인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 인턴십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그 전도운동이 우리 교회 흐름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서 하고 있는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살리는 불신자 전도운동이 새롭게 일어나도록 닫혀있는 모든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237을 살릴 비대면을 대면화하는 미트 시스템과 미디어 시스템과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전 세계 살릴 1천만 렘넌트 제자를 세우는 교회 학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영적 스승인 귀한 사장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세원 5조직이 복음으로 원네스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비전으로 원네스 되게 하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며 237을 살릴 렘넌트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